특별히 교회설이 3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8년간 한결같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걸음걸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또 이 모든 것을 표현하기 가장 적합한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또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서신인데, 특별히 22절, 23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흔히 유기체, 유기적 조직이라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다메섹에 있는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사도 바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은사장에 가면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손발뿐만 아니라 얼굴에 있는 시청각을 담당하는, 오감을 담당하는 모든 감각들이 얼굴에 있고, 또 오장육부가 우리 내부의 장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들은 각각 자기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따로따로 자기의 역할을 하지만은 전체가 하나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도는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더불어 전체가 또 하나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와 나는 분명히 구별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또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실 때 최초로 주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17절, 18절, 19절 예수님께서 하신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 주신 선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이사야 22장 22절에 가면 다윗의 열쇠라고 되어 있고, 이 열쇠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주신 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바로 기도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땅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신 말씀처럼 기도할 때, 솔로몬의 수봉원 기도처럼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또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 열쇠의 사용법 자체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늘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편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또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 성장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또 강화도의 기도원을 건축하고 또 캄보디아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응답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앞으로 사는 평생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최초로 세웠던 그 표어는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시작된 교회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이고 이 거룩함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감사라는 것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매일같이 구제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울 때 과부들의 원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그가 깜짝 놀라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구별하지 못했다.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게 옳지 않다. 오늘부터는 말씀 사역과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회복함으로써 그의 모든 신앙생활이 회복이 되고 초대교회가 부흥 성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8장 모세가 강조했던 것도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우양의 새끼도 모든 가축도 복을 받고 자녀들 대대로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들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전제가 있는데 오늘 에베소 1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런 까닭에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계기를 말할 때 술 먹는 사람은 술 먹는 이유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이유가 비슷하다 그래.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데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이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 전 술 먹어본 적이 없지만은 기분 좋아도 한 잔, 기분 나빠도 한 잔. 아들이 합격해도 한 잔, 떨어져도 한 잔. 범사에 모든 게 한 잔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는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들이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기도로 결론 짓고 기도로 해결받고 기도로 응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했고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죄. 기도는 흔히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 육체도 호흡이 멈추면 죽지요. 영혼도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한결같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호흡이 끊어지면 다 도말하고 모든 계획이 끝나버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15절 끝에 가면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들음입니다. 들음.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원망도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에서.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서 보고하는 그들의 보고를 듣고 60만이 원망을 시작해요. 여사 갈렙이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은 10대 2로 목소리 높은 큰 소리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60만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이 모든 원망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처음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이 귀를 열어놔서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맘마, 빠빠 이런 말도 2만 번, 3만 번 들어야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 장애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를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그야말로 시창을 하고 청음을 하고 해서 음을 정확하게 들으면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같은 데는 음악 시간이 없어요. 풍금도 없고. 그래서 부영이라는 회사가 이제 가가지고 학교에다 피아노도 많이 넣어주고 했지만 또 회사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동남아나 이런 제3세계에 가서 우리가 복음성가 찬송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들려주세요. 그러면 듣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듣고. 옛날에 그야말로 민속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창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걸 듣고 따라하는 것이.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많은 옛날에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해서 영어를 배웠지만 영어 못한 이유는
못하는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래요. 요즘이야 뭐 라디오, TV고 틀면 뭐 하루 종일 원음이 막 쏟아져 나오지만 그 옛날에는 미국 사람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일본 선생한테 문법을 가지고 영어를 배웠으니 영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듣고 하는 게 듣고.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원망도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결론을 지을 때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듣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38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교회를 하는데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듣는 것입니다.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게 뭐냐? 말을 듣는 거야. 근데 들을 때 듣고서 이거를 소화를 잘 해가지고 배설을 잘하면 훌륭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듣고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들어가자마자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 얘처럼 막. 그치? 사람은 한 대 맞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조금 철이 들면. 애들은 그냥 때리는 대로 아프다 그러지만은 사람이 철이 들면 한 3박 4일 묵상하고 고발할까 말까 변호사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무생물적으로 거의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면 교회 직분을 맡으면 된다 안 된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내가 그야말로 어린 나이에 33살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나보다 그때는 다 나이가 많아. 근데 이 어린 목사를 받들고 모시고 오늘까지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 수고하심은 다른 게 아니고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겠어.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잘 소화하고 말한 사람은 오히려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하면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한마디 들으면 두마디 열마디를 하면은 광야 세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 그 많은 말을 들었을 때, 원망을 들었을 때 베드로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나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나도 듣고 나는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맘카페 가지 말고 이제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지 기도하는지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희노애락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또 사람의 생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늘의 아버지시니라. 그 아버지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면 다 좋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뭐 좋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버려 두시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특별히 한 개인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역사의 주인이요 인류의 주인이신 온천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기도니라. 그것이 기도니라. 그것이 기도니라.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런 전제가 중요하지. 이 전제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기도는 그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40일을 했느냐, 금식을 했느냐, 무릎 꿇고 했느냐, 손 들고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아들 딸이 아니면 기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전제 조건이 맞지 않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오늘도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데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랬습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건 전부 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드시고 그날 밤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아젠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혜사 성령님이었어요. 여러분 16장 7절 말씀처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어느 분이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의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먼저 34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하신 일이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34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구하신 분이 또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그런 의미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친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진짜 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할지어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내가 기도하더라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자기 선행을 주저리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리는 하늘을 향하여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간구하던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하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노심하지 말라 그럴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관계를 얘기하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또한 나는 아버지의 자녀요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딸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응답은 어떻게 오는 거냐? 응답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도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래가면서 아들 딸 도와준 엄마 아빠가 걸려가지고 뉴스에 나오지만은 4천만 5천만 중에 엄마 아빠 된 사람이 그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진 엄마 아빠가 몇 명 되겠어요? 그렇잖아. 자기 자식한테는 어떤 거 주고 싶어? 좋은 거. 그게 마음 아니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믿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기도하실 때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지만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잠깐의 고난, 사흘 동안의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존자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간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전능하시도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1장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17절에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알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Who is God? Who am I?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라는 걸 아는 거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억만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성도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요 내가 자녀라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신다? 권세. 이 권세로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요단강 건너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기업을 받고 들어갈 때에도 바로 자녀의 권세로 간다. 로마서 8장 17절에 가면 이 권세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권세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 그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잠시는 고난을 받지만 장차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확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존감과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아 존중감,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신감은 자아 신뢰감, 내가 나를 믿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믿는 이유는 내 뒤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의 딸이니까. 그래서 요즘도 뭐 어느 나라 어느 땅이든지 권력자의 아들 딸은 기가 죽는다 안 죽는다? 기가 왜 죽겠어요?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를 원했는데 한마디로 신명기 8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냐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느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복이 열리고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들어가도 나가도 받는 그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는 바알을 숨기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언제나 내 배후에 전능자가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해서 바다를 가르고 여호수아처럼 기도해서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한평생 걱정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에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처럼 누구든지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아버지를 믿어라. 하나님이 아버지요. 내가 기도할 때 주시는 그분을 믿지 않고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응답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사야에게 말씀할 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해라. 역설적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도 바울 역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 고린도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미련하고 아둔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가. 할렐루야.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현재 잠깐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를 기억하는 쇼리 15장 나라의 쓴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근데 다음 단계에 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자라는 오아시스가 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이 오아시스가 있다고 그들이 믿었다면 마라의 쓴물 앞에 원망을 했겠습니까? 광야가 끝나면 적과 꾸리는 가난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었으면 광야 생활을 원망하다 마치지는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기업, 그 상속자가 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올겨울이 춥다고 올겨울이 아무리 춥다고 들에 있는 잡초도 죽지 않는데 어리석은 일을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 퓨처리스트.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좋아지는 것은 겉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에베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에 보시면
바울이 기도할 때 그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도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또 주님이 항상 신방을 해가지고 거실에 앉아 계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 할렐루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몰라도 성령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라. 믿음. 그래서 그렇게 깨달음을 갖도록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가. 요한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주신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할렐루야. 에베소의 엠마오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다가 그들이 주님인 줄 알아보게 된 것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옆에 있어도 몰라볼 때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눈이 감겨 있을 때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 눈은 감아도 영안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3명 있어. 놀라운 사실은 마음의 눈, 진정한 눈.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라면 죄가 없겠지만은 아직도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목구비가 열려지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에베소 1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장 큰 능력, 그 능력은 무엇인가? 20절,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 두 절을 빌립보에서 2장에서 바울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것이 능력이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승천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고 또 그곳으로부터 저리로서 from there, from thence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지존하신 자리, 지존자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올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시도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응답인데, 응답. 에베소 3장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마지막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응답하시는 방법, 규모, 얼만큼 어떤 스케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가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넘치게. 생각한 대로 주신다. 생각 밖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알지 못하는 것들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그렇죠. 다윗은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찔끔찔끔 그때그때 막 짠돌이 짠순이처럼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주시면은 넘치도록 이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응답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에베소 3장 21절 마지막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또 주님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어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특별히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현장 천사들의 찬송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평화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내가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모든 일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주님은 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갇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할렐루야. 요즘 이제 일론 머스크는 우리를 화성으로 데려간다는데 인간의 기술도 땅에서 지구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달나라에서 화성에서 움직이고 여기서 멈추면 거기서 멈추고. 할렐루야.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못하시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뒤에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응답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더욱더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의 권세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